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항상 학교에서 항상 어디를 들렸다가 늦게 오는 소년이었습니다. 놀고 오고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배회하고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드디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오지 않으면 너 두고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늦었습니다. 그 소년이 들어갈 때 현관에서 어머니와 마주쳤고 어머니는 소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소년 세 식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아들에게 식사를 주었습니다. 아들의 식사는 작은 그릇 안에 놓여 있는 작은 빵 조각 하나였고 또 물컵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건너편 아버지의 이 그릇을 접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아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적막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동안 기다리다가 조용히 아들의 접시를 끌어다가 자기 앞에 놔두고 스테이크와 감자가 가득 들어있는 자신의 접시를 아들 앞에 놓고서는 아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날 밤에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저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기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었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인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왜 기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봐주었다고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입양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다. 도와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두 번씩 도와주는 것과 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한 차이가 있고 사랑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결단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입양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쁜 일인 겁니다. 드디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평생을 헌신해 줄 사람이 있다. 그게 자신에게는 엄청난 기쁨인 것이고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너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그냥 구원받게 해주신 거 거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그냥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 그걸로 끝낼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일이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친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입양을 받는 것, 입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입양이 되는 사람들, 특히 조금 성장해서 입양이 된 아이들은 그 기쁨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숨길 수가 없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이야기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부모님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모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자, 또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저를 간절히 원했고 사랑했다는 증거라고. 입양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기쁨이 무엇이냐면 선택받았다는 기쁨입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다하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나를 해주었다는 것이 기쁜 겁니다. 나는 자녀로 선택되었다. 그 사실이 기쁜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주어지는 겁니다. 내 아이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양한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선택이 된 겁니다.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앞으로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이 나를 입양해 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나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자녀 삼을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왜 그런지, 나를 왜 선택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나를 가족관계까지 맺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희망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양한 양아버지든 친아버지든 자녀에게 원하는 건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관계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마라. 매일 기뻐하며 살고 용감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기를 원치 않고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입양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돌봄과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더 큰 선물 하나, 아니 그 똑같은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맺어진 한 가족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라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고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힘을 내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가족을 주셨는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이 그냥 다른 사람들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 우리를 넣어두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나 당시에나 사실 우리가 단순히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떠나서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정한 가족, 영적인 가정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너를 진정으로 품어주는 진정한 가족에게로 가라. 영적인 가족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언제 가도 우리를 환영해주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가족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영적인 가족을, 육적인 가족 관계를 대체할 것 이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은 관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정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영적인 가정은 피로 맺어진 육적인 가정보다 더 중요한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정은 피보다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를 맺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보다 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정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가정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가정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함께 가족이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저 멀리 살고 있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걱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이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님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사역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과 붙어서 계속 싸우고 계속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데 저들이 자극당하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 어떤 함정을 파놔서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두게 큰 피해를 당하게 할지도 몰라. 빨리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빨리 가야 되겠다. 예수님 잘 설득해서 잘 이게 등 두들겨줘서 우리 빨리 데리고 오자. 저 일하는 거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큰일 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걱정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에 대한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자기들의 아버지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오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그 자리를 이어서 해야 됩니까? 장남이 해야 됩니다. 큰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예수님이 가정은 안 돌보고 대소사를 살피고 의무를 다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자들을 키운다고 사람들에게 강연한다고 하면서 다니니까 우리 가족 좀 돌봐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생각합니다. 저 예수님 가르치는 것 중지시키고 예수님 우리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저 예수님을 이끌어야 되겠다.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좀 가서 말 좀 해달라고. 저 예수님에 가서 지금 가족들 왔으니까 빨리 중지하고 빨리 오라고. 그렇게 대화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도 가족들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인데, 우리 혈육인데,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예수님 가르치는 거 중단시킬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사실 이 가족들이 우리 특별 대우해달라고 한 것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인데 특별 대우할 자격이 있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우리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들은 피로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그 어떠한 관계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있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떠한 것도 그 우리를 대하는 것, 우리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빨리 우리를 좀 대화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9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가족들의 요구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피가 항상 물보다 진한 것은 아니야. 때로는 물이 피보다 진할 때도 있다. 그래서 한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는 일반적인 물보다는 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영생에 이르는 물, 세례의 물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피보다 더 진한 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물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물을 영생의 물로 연결된 관계는 혈연보다 더 진하다,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엮여진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혈연 관계일지라도 그것보다도 강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말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은 내 혈육, 내 피로 이어진 가족.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낳고 나머지 동생들은 예수님과는 이제 예수님을 어머니의 몸만 빌렸지만 나머지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들은 밖에서 나와 대화를 요구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내 진정한 가족들은 바로 내 제자들이고 이들과 맺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육체적인 가족들은 내 제자들을 다 가르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족에 대한 의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가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육체적 관계, 육체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다. 영적인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영적인 관계가 맺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는 다 버려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가족보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의 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중요한 것보다 영적인 가족 관계는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 바로 영적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우리 전부를 두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영적인 가족이 함께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를 따르는 선택만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적인 가족을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런 목표는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이 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자주 하는 것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영적 가치를 깨닫고 영적인 가족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세상의 가치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매라는 말을 꼭 넣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의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자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밖에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매를 언급함으로써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하만 하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이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 어땠습니까? 내가 태어난 가족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왕족으로 살면서 누리면서 삽니다. 가난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너가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있고 특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하고 있냐면 문 밖에서 듣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자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혼자서 걷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3가지만 실천 방안을 나누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먼저 육신의 가족을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육적인 가족으로 남지 않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더 소중하고 더 강력하고 더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복음을 선물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받아들여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같은 영적인 가족이 될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한 10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다 보니까 매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살다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신의 성경책을 펴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제발 무엇이라도 해주세요. 어떤 것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고 그 아이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포스트잇이었는데요. 포스트잇에서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별명이 포스트잇 소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격리하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조수석을 타고 가고 있던 차가 음주운전하는 차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복이 되어서 이 180도 거꾸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 운전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보니까 이 자신과 이 여자애 둘 다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려서 있었는데 이 여자애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은 정신을 잃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그 여자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게 됩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구주로 영접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주머니 손을 넣더니 포스트잇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여자의 관에다가 하나씩 한 명씩 나와서 붙였습니다. 그 줄에 제일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바로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목사님에게 펴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보셨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제발 무엇이라도 해주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다시 받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정말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지.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영적인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와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님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다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가족을 돌보십시오. 우리 육적인 가족은 많이 돌보지만 영적인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아프다고 눈물 흘릴 때 정말 우리 가슴 아파했습니까? 누가 힘들다고 할 때 정말 금식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부짖어 봤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눠봤습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가족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함인 겁니다. 세상에서 함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고 함께 복음을 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영적인 우리의 가족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도록 이끌게 하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족을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영적인 가족들이 잘 살고 있나? 나 영적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나? 그것을 돌아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